너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진짜입니까?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네. 오늘 저는 당신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것은 우리 직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진실로 내가 찾고 부르고 의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그들의 믿음의 그런 하나님인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단순히 표현의 차이가 아닙니다. 종교적 언어의 차이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 내 마음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떠한 용어적 표현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로 마음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고 어떤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실제로 속으로는 울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불안한 자, 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삶의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상처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상처를 내가 사람에게로 아니면 다른 무엇들로 대체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가, 그 상처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내가 기도로 푸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아니면 다른 것들로 대체하면서 그 마음을 푸는가? 내가 비교를 당했을 때 나를 더욱더 증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차마 잠잠히 그것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절망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상처, 절망, 비교, 열등감, 아픔 등등 이러한 상처라는 문제들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사울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져가는가? 이것이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인가 이 말씀 가운데 상처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왕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남을 보는 눈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닫히고 내 흔들리는 마음,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을 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석하는 입술,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입술은 닫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내 마음의 심장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상처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상처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은 멀어진다. 먼저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무너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둡니다.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건대 백성들 앞과, 누구의 백성들? 사울의 백성들, 내 백성들 앞과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사울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해달라고 사울에게 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존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나도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둔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무너질 때, 자기가 절망이 될 때 붙잡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는 내가 의탁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될 시간에 사울은 엎드리질 않고 회개보다 자기의 체면이 먼저 앞장서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15장 15절 말씀이나 3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고 합니다. 누구 백성 앞에서? 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의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은 회개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백성들 앞에서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의 첫째는 사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서 가지고 왔다 말을 해도 속으로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본인의 생각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이 돼줄 거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야. 내 백성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마음과 같이 사람을 해결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으면 곧장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찢어진 마음을 아뢰고 그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해결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그러면 또
사울은 그렇게 변했는가?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보통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돈을 소비하는 것에 익숙하게 훈련되어 있다면 돈을 쓰는 쪽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 사람에게 어떠한 속얘기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사람을 만나는 방향으로, 내가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쇼핑을 하거나 익숙한 자기가 훈련되어진 대로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명한 것이 익숙한 사람은 해명하는 걸로, 뭔가를 반응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반응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증명하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안정이 되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급급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상처가 오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익숙한 그 길로 갑니다. 셋째로,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두려움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사울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장로 앞에 낮아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체면이 손상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회개보다 체면을 붙들고, 진실보다 자기 이미지를 붙들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러분, 다윗을 칭찬한 것이 문제입니까? 저기에 사울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욕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사울 안에 이미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고백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 있는 사울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고백,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고백이 사울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남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이다. 남이 사랑받는 것은 내가 밀려나는 것이다. 남이 칭찬을 받는 것은 내 존재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반응에 자기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높아지는 것은 내 무너짐같이 느껴지고, 남이 사랑받는 것은 내가 밀려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남이 칭찬을 받는 것은 내 존재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미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 존재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겪었던 아주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참혹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는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베냐민 사건이 있습니다. 비교당한 기억,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어쩌면 밀려났던 기억, 어쩌면 수치스러운 기억,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통곡했던 그 시간들, 혼자 눈물로 보내야 됐던 그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만의 처절한 애통한
시간들, 그것들이 다 자기만의 베냐민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누구와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안정감을 위하여 버림받고 싶지 않아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울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저런 상처들, 자기만의 베냐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디로 가져가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찾았던가? 나는 상처를 받으면 잠을 잤던가? 나는 상처를 받으면 무언가를 먹었던가? 나는 상처를 받으면 주머니 두둑하게 아니면 한도 충분한 카드를 들고 나갔던가? 아니면 TV 앞에 멍 때리고 앉아 시간을 보냈던가? 아니면 누가 나와 내 속 이야기를 들어줄 자가 어디 있는가? 사람을 찾아 헤맸던가? 이 사람이 나를 도울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까? 더 본질적인 얘기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토해내기보다 사람을 찾았던 그 시간들,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사울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베냐민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상처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박수를 받았지만 창에 쫓겨다녔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광야를 지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눈물의 시간, 혼자 외로운 밤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길과 다르게 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울과 같이 다윗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은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능이 드러납니다. 성경도 다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그의 하나님 야훼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에게 펼쳐진 것은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자리입니다. 도망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렇게 3명이 아닙니다. 400명입니다. 그들이 훈련되었으면 얼마나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을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도 힘든데 사울은 때마다 시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처 가운데 다윗은 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입니까?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가족들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함께 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 모든 것이 잿더미만 남은 밤, 다 끝난 밤이었습니다. 그런 밤에 다윗은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야훼를 찾았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 가운데도 왜,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정체성의 뿌리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뿌리. 다윗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결론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버릴 수 있어도 모든 자기가 살아온 삶 가운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정체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정체는, 나의 정체성은 오롯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윗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울 수 있어도, 애통할 수 있어도, 통곡할 수는 있어도 끝났다라고 절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줄 자는 누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을 보면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크게 합독해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두렵지 않다,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두렵다는 것도 알고 내가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그것으로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괜찮은 척하지 않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두려운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된 보고서를 제출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서 기도해라 아닙니다. 거룩하게 꾸며진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도문으로 읊어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토하라. 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또는 배를 타고 갑니다. 멀미가 납니다. 오바이트 합니다. 여러분 오바이트 고상하게 합니까? 요조숙녀같이 한 방울씩 건더기 하나씩 밥알 따로 김치 따로 콩나물 따로 얌전하게 오바이트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체할 수 없이 우악 하고 쏟아집니다. 그게 토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여러분이 해석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토해내세요. 가짜로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숨기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내 원수의 가족을 멸절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의 결론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의 뿌리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 정직하게 토하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로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띄어놔 주세요.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성경 어디에도 무전을 해서 내 원통함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내가 편지를 써서 내 원통함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내 우환을 진술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뭐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야훼께 부르짖었다. 야훼께 간구했다. 뭐를?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상처를 들고 하나님께 간 것, 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간 것, 무너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간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는가? 경험된 신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셋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경험된 신뢰 때문입니다. 경험된 신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경험.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요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준다는 그러한 경험.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처절한 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줬던 그 경험. 그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돌봐주던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판기 하나님처럼 뚝딱 동전 넣고 난 찬 거, 나는 뜨거운 거, 나는 블랙, 나는 믹스, 나는 옥수수차, 나는 율무차, 뚝딱 나오는 그 하나님, 응답만 해주시는 내가 이용하는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리카디시입니다. 리카디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께 배치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었기에 나는 거룩해야 된다. 사람에게 가져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은 비교와 분노와 조급함만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간 상처는 기도와 의탁과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처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상처가 많았던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심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사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사울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베냐민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두려운 날,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나는 사람에게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날, 나는 하나님께 토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가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상처의 방향이 왕의 심장을 결정합니다. 상처 자체가 이러한 상처가 있느냐, 저러한 상처가 있느냐, 자라면서 상처가 있느냐, 결혼해서 상처가 있느냐, 그 어떠한 상처가 있느냐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방향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을 결정합니다. 사람에게 가져간 상처는 인생이 그 사람의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체면이
회개보다 커지게 되고 사람의 반응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상처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상처를 가지고 가면 당장은 속이 시원합니다. 당장은 같이 욕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 그때의 분위기, 이것이 더 그 사람의 상처를 부풀어지게 합니다. 세 번째 자막 좀 내려주세요. 자, 옛말에 자막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건 시어머니인데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리는 시누이는 그 사건 하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시어머니와 부딪힌 그 당사자는 하나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들이 연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리는 시누이는 어디에 개입합니까? 지금 당장 그 사건에 개입합니다. 그러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하는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나온 수모, 지나온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요만큼만 위로해주지? 어떻게 이것만 공감해주지? 그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고 짜증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건은 일어났던 사건보다 더 부풀어져 있습니다. 왜? 말투, 표정, 그때의 분위기, 이것이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이 붙어서 또 다른 상황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당장은 위로처럼 들려도 실제는 더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져간 상처는 사람들에게 말이 되고 사람들 수준에 맞게 해석이 되어지고 사람들 수준에 맞게 판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거는 그 공동체를 흔드는, 불태우는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간 상처는 자기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선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눈물로 바꾸십니다. 더 깊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심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간 상처는 공동체를 다윗과 같이, 아둘람의 굴과 같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망하는 일이 안 생길까요? 1단계,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멈추는 데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발길 멈추십시오. 판단하는 속도 멈추십시오. 여기저기에 해석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 모든 것들 멈추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입니다. 2단계로 하나님께만 오롯이 토하십시오. 어떻게? 콩나물 대가리 하나 따로, 멸치 대가리 하나 따로, 밥알 하나 따로, 여러분 제주 있으면 물도 따로 다 이렇게 분리해서 오바이트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서 제출할 일 없습니다. 논문 쓸 일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쏟아지는 그대로. 그냥 쏟아놓는 겁니다.
쏟아놓으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불쾌합니다. 주님 기분 나쁩니다. 주님 비교당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밀려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토하십시오. 꾸며진 마음으로 토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꾸며진 마음이 아니라 쏟아지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3단계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다시 서십시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그 모습 그대로 말씀 한 구절,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칩니다. 등등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불구덩이를 지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구덩이 안에 용광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쏟아 놓으십시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여러분 성경 66권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한 구절만 붙잡고 여러분 그 처절한 밤을 통과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 상처를 사람에게로 가져가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된다. 다윗과 같이 그 상처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우리는 왕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옳은 것을 알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배신도 압니다. 버림받은 것도 압니다. 수치도 압니다. 처절한 것도 압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밤을, 가장 아픈 밤을 지나시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십자가에서도 처절함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드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들이 다윗도 실패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이 모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하게 승리하신 진정한 왕의 심장을 가진 바로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